3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켜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고 인자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과 다짐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각 자녀 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진로와 학업, 가정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병약하고 연약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손길로 만져주심에 싸매주시고 고쳐주심으로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신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생명과 평화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언제나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주님 안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이웃에게 소망이 되고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탄소금식으로 실천 생각해 볼 사안으로 우리 교회는 재활용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이 사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플라스틱 쓰레기를 비롯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온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사항인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물질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가 오염되는 것입니까? 흙으로 안 돌아가는 것들이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을 최소한 덜 사용하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된다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재활용하는 것,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된다면 다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플라스틱에 중독되어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렇다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보면 이 두 대상이 나옵니다.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한 대상은 어린아이이고요, 또 다른 대상은 젊은 청년 부자입니다. 부자 청년, 흔히 우리가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는 두 대상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 부자 청년은 그냥 단순히 부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가진 재산상으로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뭔가 넉넉했습니다. 왜 넉넉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죠. 스스로 가진 재산으로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도 자신은 부자다, 영적인 부자다,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서두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하찮고 쓸데없고 쓸모없고 가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어린아이는 귀찮기만 할 뿐이지,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안수하고 하는 것들이 별 의미 있는 사역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기도하고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그 부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선생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귀찮게 하느냐고,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꾸짖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 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일관성 있게 관통하고 있는 주제를 놓고 보면요, 하나님은 강한 자, 힘 있는 자, 뭔가 많이 가진 자의 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은 물론 강한 자의 편도 되시기도 하고 많이 가진 사람의 편도 되시기도 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동일하게 펼쳐지시긴 하지만 이 땅이 깨어졌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이 땅에 관심이 누구에게 쏟습니까? 강한 자, 힘 있는 자, 그리고 많이 가진 자. 이 땅이 누구에게 더 살아가기가 유리하고 좀 더 편안합니까? 가진 자, 강한 자, 더 힘이 있는 자에게. 아무래도 우호적인 세상이니까 이게 깨어진 세상이죠. 깨어진 세상이니 하나님은 균형을 맞추시기 위해서라도,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은 세상적 가치로 보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또 불쌍한 자, 힘없는 자, 덜 가진 자, 그리고 여러모로 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짐짓 일부로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보통 이 당시에 고대 세계의 신관, 신의 섭리, 그리고 신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나 그러면 보통 신은 왕의 편입니다. 왕의 편. 신분이 고귀한 자,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의 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정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또 일반 백성들, 일반 평민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이 신이 진짜 신이라고. 왜입니까? 그 신을 왜 강조할까요? 강요할까요? 그 신에는 마치 일종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을 섬겨야 그 신의 선택받은, 따지고 보면 왕과 고귀한 신분에 있는 나를, 우리들을, 백성들이, 평민들이 섬겨줄 것이다. 이런 내포적 의미를 가지고 그 고대 세계에서는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강한 자의 편이 아니다. 연약한 자의 편이다. 가난한 자 편이다. 힘없는 자 편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의 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서 야훼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 되어 주셔서 고대 이 근동 세계에서 약하기에 이를 데 없는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의 신분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지 않습니까? 노예. 그런데 그런 종인 그들을 택하셔서 이집트 민족을 택하시지 않고, 이집트의 파라오를 택하시지 않고 종인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민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야훼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연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특히 마태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어린아이, 연약한 자,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사람들 대상이 죄인들, 그리고 여러 이 병든 자들, 여러 가지 심신이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최우선적으로, 즉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나의 삶에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러한 연약한 자, 또 약한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에 대한 이런 하나님이 가지시는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삼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부자 청년은 와서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느냐고요. 사실 이 마태복음서의 많은 질문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하는 바들은 진짜 궁금해서 질문한다기보다도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또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논쟁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쩌면 자신이 사는 모양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삶, 소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답을 얘기하시기는 하셨죠. 정답을 얘기하시는 게 계명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의 계명을 통해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자신 있게 이에 대해서 답을 하죠. 이 사람이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청년은 매우 근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청년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무엇이 가난한 마음일까요? 단순히 내가 이거 지켰다라는 자족하는 마음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지킨 것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보잘것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일 텐데 이 청년에게는 이런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에게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는 정작 가장 중요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작은 믿음이 그에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이 비유적 말씀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그런 실천이나 위대한 어떤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마태복음서에서도 자주 강조하는 것은 겨자씨 같은 믿음, 작은 믿음.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사실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을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큰 믿음인 줄 아는데요, 그걸 작은 거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작은 거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네 것 아니잖냐, 네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냐. 이 작은 고백이 어렵냐, 이 작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이 모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상대화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해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작은 것이다 라고 작은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겨자씨만한 지렛대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모든 것을 상대화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비교 대상,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가, 넓은 집에 사는가, 좋은 차를 모는가, 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는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많이 짓누르고 억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대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별것 아니다, 작은 것이다. 이 작은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상대화할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좀 더 자유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이 베드로도 어쩌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인정받고 싶은 거지요. 그래, 니들이 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이제 너희들에게 큰 상급이게, 큰 권세가 있을 것이다. 아주 높고 좋은 자리가 너희들에게 이제 허락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19장 본문이 위치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는 것입니까? 이제 점점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도중입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모든 것을 버리러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므로 모든 매였던 죄의 종되었던 매였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의 이 꿍꿍이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그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이 능력 있는 분이, 권세 있는 분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이 분이 분명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하실 것이다. 많은 이 유대 왕국을 회복하고 뭔가 대단한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참 고생하면서 힘들게 이분을 따랐는데 그곳에서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를 잊겠는가,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동상이몽,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꾸중을 듣기도 하고 했었지만 여러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베드로가 그 길을 막기도 해서 그럴 때마다 꾸중을 듣기도 했었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눈앞에 내가 조금만 이분을 따라서 조금만 한 걸음만 더 가면 붙잡을 것 같은데, 다 이룰 것 같은데, 천국이 내게 임할 것 같은데,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바로 그런 천국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만 손만 뻗으면 될 것 같은데 몇 번 야단 맞았다고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또 딴 얘기를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리송합니다. 베드로의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걸 다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믿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시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그리고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서 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전복적 가치관, 역사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먼저 되고자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라는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의 일관성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 큰 기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내 것이라고 여기는, 내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내 편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천국을 살아갈 것이요, 그러한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될 자, 복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온전히 그 가운데서 살아갈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상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하여 이미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복되게 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가운데 여러분 너무 전전긍긍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므로 또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자녀들의 진로, 또 자녀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잘 안 되지만 상대화시키는 것이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내 마음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오늘 하루의 내 삶의 공간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게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고 각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하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근심, 걱정, 아픔, 한숨, 낙심, 좌절, 고통,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불안과 다양한 감정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의 모든 일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 학업과 또 진로, 또 직장 생업의 현장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움켜쥐고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생각이 짓눌리고 여러 걱정과 두려움으로 억압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생각부터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